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서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백성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케 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나? 내가 선지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성경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치료될 수밖에 없지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소경인데 지금 치료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마귀 바알세붑을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어리석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데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항상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는 들어갈 틈도 없죠. 그런데도 어린아이인데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을 원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미워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할 겁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누가 그걸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밝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내가 이기고 승리한 자는 그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내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래서 선자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 세상 누구의
증손, 누구의 또 아들, 혈통을 가르치잖아요. 그가 선지자 누구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은 이미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질 때 5장 6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나기도 전에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업으로 조성된 사람. 반대로 하나는 자연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그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나눠진 것을 어떻게 내가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이 나눠진 것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만, 또 성령 받아서 완성됐더라도 성장해야죠. 성장한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의 종교가 거짓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이 표면적인 사람밖에 몰라요. 내면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지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이론이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기독교란 말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기독이란 말은 원래 중국어로 길이 사독인데 우리말로 줄여서 기독이다, 메시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교를 개혁하셔서 세우신 것이 기독교예요.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나름대로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하늘 아래 지구가 둥그르니까 언어들이 있죠. 백성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죠. 그 족속들이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토속신앙. 자기 본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무속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아래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하셔서 시작한 것이 AD 30년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AD 30년에 시작된 개혁은 AD 70년에 끝났어요.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는 거지. 그 개혁이 끝난 거예요. 그 개혁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땅끝까지, 지구가 둥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구에는 많은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그것이 약 1900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유대교는 존재했다. AD 70년에 유대교가 완전히 유대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메시아가 왜 오셨나?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귀점머리에서 기원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기원후, 우리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피조물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뭐 수백 개 나라들이 자기 민족사가 다 있잖아요. 역사가 다 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들을 세워놓으신 것은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애굽에 있잖아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새 왕조로 됐다. 내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고왕조, 또 요셉 시대는 중왕조, 출애굽할 때는 신왕조.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지탱해 오던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계획하신 것을 증거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들으니까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게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6월절이라는 엄청난 장자를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소속된 짐승까지 첫째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만에 풀려나잖아요. 왜? 천사가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그 여정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에는 신명기는 20세 이상 남자가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다.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제정해 놓으셨다. 뭘? 계명을. 율법을 제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래 광야 여정은 40일이에요. 38일 내지 40일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 동안에 완전히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정탐하라. 모세 명령대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의 12지파의 아들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실질적으로 실물을 가나안 땅에서 큰 포도송이를 하나를 따가지고 얼마나 큰지 나무에다 꿰가지고 장정이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실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실물을 봐라. 그러면 환호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본 것은 가나안 7족속인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출애굽 과정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를 누가? 자기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해주시고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반성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들은 다 뭐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실물을 포도송이를 보여줘도 안 믿어. 그 믿어줘야 믿죠. 안 믿어지니 또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지. 1세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고 나서 2세들이 또 60만 1,780명인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진군하는데도 자기들이 직접 못 깨겠잖아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넜다. 자기들이 건넌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서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코 성이 가로막고, 큰 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할례하라. 그러니까 남자만 할례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를 다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리고성 돌았지 누가 돌았습니까?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그런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창녀, 기생이라고 창녀라고 하잖아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믿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몸은 창녀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육신의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군해 왔는지 자기들이 체험했죠.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7족속 있잖아요. 족속들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오지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아내를 주지 마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만은 거역하지만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 선언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들, 또 자기에게 젖을 먹여서 키운 자기를 낳은 어머니 찾아왔는데 한참 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하잖아요.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의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의 모친이냐? 우리 언뜻 들을 때는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 잘못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혈통적인 표면적인 형제 자매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전하라고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 사람들을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핵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모체여 자매나. 나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죠. 근데 어릴 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장하니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줘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속사람에게 할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사람에게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에 해방된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법문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너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